소명의식이 있는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마도 백화점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자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이 백화점인 분들은 매일 출근하겠죠. 백화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백화점은 본래부터 그런 백화점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식 백화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백화점은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존 워너 메이커. 그 이전에는 여러 물건을 구입하려면 이 점포 저 점포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우리는 백화점에 가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잖아요. 그 안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육고기도 사고 그런 식이죠. 그 이전에는 이 백화점의 개념이 있기 전에는 생선을 사려면 생선 가게를 가야 하고 또 발품을 팔아서 육고기를 사러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그 결과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현대식 백화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존 워너 메이커를 가리켜서 백화점 왕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요. 별명이 있다면 백화점 왕입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자 당시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은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영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을 내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최신부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 부처를 좀 개혁하기를 원해서 그를 임명하고자 했어요. 최신부 장관으로.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섬기는 모 교회에서 매주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만 하기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고사를 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미 합중국의 연방 장관보다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장관직을 원하세요? 교사직을 원하세요? 거리가 떨어져 있었나 봐요. 당시에 장관직을 하려면 워싱턴 DC 수도에서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다녔던 교회는요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이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어요. 쉽지 않죠. 매주 간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그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들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 합중국의 장관직이 훨씬 낫지. 교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교사 때문에 장관을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가. 아니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국민들과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기자가 존 워너 메이커에게. 이런 질문에 이 존 워너 메이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고 그래요. 참 멋진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죠. 진짜 참 멋진 대답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당시 해리슨 대통령은 다시금 연락을 취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이제 토요일부터는 이제 시골에 가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5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느라 주중에는 수도인 워싱턴 DC에 거주했다가 주일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바로 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기에 매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러 간 것이죠. 참 우리는 주일에 쉽게 놀러도 다니잖아요. 주일 성수 개념보다도 막 놀러 갔다라는 이야기도 막 자주 하는데 놀러도 쉽게 다니고 우리는 현재 또 본 교회를 떠나서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일이 너무나 바빠지고 많아지면 너무나도 쉽게 해봤던 교사도 안 하겠다고 서슴지 않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존 워너 메이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장관직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 나라에, 그것도 미국의 여러분 합중국의 연방 장관직인데 그런데도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거리를 달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려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 개념도 많이 희박해져 있고 또 바쁘면 힘들면 그냥 교사 안 하겠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랑 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가 교사로 섬겼던 교회는요,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였는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장로였습니다.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시면서도 교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사가 있어서였는지 그 교회는 후에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교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다? 밝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존 워너 메이커는 무엇 때문에 장관직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장관직 하고 나서 나중에 은퇴 이후에 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텐데 왜 존 워너 메이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교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직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사직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사직에 대한 소명의식의 유무가 존 워너 메이커 같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교사가 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멀리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코로나인데도 나오세요. 너무나 감사해. 진짜 여러분 코로나인데도 아이들 보러 나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그냥 다른 것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도 좋을 텐데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다른 일은 모두 다 내려놓아도 교사의 직분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바로 교사의 직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사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주일에 빠질 수가 없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바로 다른 사역들은 빠져도 별로 표가 안 나죠. 다른 사역들은 빠져도 별로 표가 안 나. 교사가 딱 빠지면 마치 교육자가 빠지는 것처럼 표가 확 납니다. 왜? 아이들이 찾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어디 갔냐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보죠. 또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오늘 우리 선생님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사는요 빠지지를 못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들은 자기 일 다 보죠. 결혼식도 하고
뭐 친인척 집도 가고 부모님도 만나뵈고 하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한 줄을 빠지지도 못해요. 우리 마치 교역자처럼. 교사들이 빠지게 되면 그 반의 아이들을 다른 반 선생님이 대신 케어하고 가르쳐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풀이 죽어 있곤 해요. 눈치를 보죠.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소명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교사의 소명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사는 이런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교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즉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6년 공부를 마치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사고시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합니다. 의대 다녔다라는 것, 의대 졸업했다라는 것으로 그게 여러분 익스큐즈가 되지 않아요. 국가에서 보는 의사고시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공부를 여러분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래도 의사고시가 합격되지 않으면 의사가 아닌 거예요. 의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6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의사고시에 떨어지게 되면 의사가 아니죠. 바로 의사고시 합격이 우리 몸에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영적 메스를 들이대는 교사의 자격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이 그의 삶에 있을 때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봉사는 몰라도 아이들의 영을 다루는 봉사인 교사 직분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교사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영을 모두 죽임으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아무리 교사를 오래 해도 소명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교사를 10년, 20년 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하다 보면요, 소명의식이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후에 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여러분 권면해 드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냥 정에 떠밀려서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이들의 영을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나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게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돌보신 다음에 후에 교사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항상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교사 확보를 하느라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름 사역을 할 때는요, 이런 여름 사역을 앞두고 나서는 기존 교사들도 있지만 또 많은 또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또 그때 나오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다 보니까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또 많은 교사를 확보하러 막 뛰어다니죠. 교육전도사 시절은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사를 자원한다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다 받진 않았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다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시 교육전도사인 저는 당돌하게도 교사로 지원한 자를 일일이 면담을 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집요하게 제가 점검을 했어요. 그때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때 20대 총각이었거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하실래나 모르겠어. 그때 제가 당돌했죠. 그것 때문에 참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한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자기 사위를 이제 교사로 좀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데려왔습니다. 저희 부서에. 교사하면 좋겠다고. 그럼 보통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요, 얼씨구나 하고 여러분 받죠. 그리고 시키죠. 반을 맡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제가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면담을 한 거예요. 면담.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분하고 1대1 면담을 해가지고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막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그 당시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릴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왜냐하면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무조건 아이들 맡긴다고 하면 차라리 안 맡기는 게 낫지. 괜히 여러분 맡겼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전 많이 봤기 때문에 잘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당시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막아줬어. 전도사님이 맞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즉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요즘의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도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3장을 쭉 읽다 보면요, 바로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은 거예요. 표적 때문에.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선생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관심을 기울였던 표적, 즉 이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본 어게인, 즉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베풀었던 각종 표적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할 일 없이 시간이 많아서 각종 이적과 표적, 기사를 나타내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기사, 표적, 이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런 표적을 육안으로 본다고 알 수 없기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중생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바로 이런 중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불신자들과 이 중생을 경험하는 자들은 다르죠. 세상 불신자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죠. 영적인 뭔가가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염병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왜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실까? 우리들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을 경험했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생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이전과는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생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같은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이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과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 중생,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중생은 영적인 일이기에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중생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해요. 중생이 없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3장 3절과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비슷하죠. 방금 읽었던 그 본문과 3장 5절이.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물과 성령만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로지 성령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기 이런 중생의 과정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생, 즉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예배를 여러분 계속 참여하다 보면요, 어떤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없어도 갑자기 믿어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막 구원 받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확신이 생겨. 근데 어떤 주님과의 접촉점은 전혀 없어. 중생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중생의 과정이 없으면요, 진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자꾸 구원받았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요, 저는 이렇게 좀 짓궂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제가 처음 여기 이제 계명교회 부임 신방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 뒤에 계시지만 다 물어봤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있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막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묻냐? 당연히 그런 거 안 묻죠, 당연히. 그런데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진짜 물어야 돼요. 어떤 인격적인 접촉점이 있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본 어게인 중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짜 구원받았으면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더라도 진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놓칠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이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니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진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교사이기 이전에 신제가 되어야만 하기에 교사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우선이고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기 전에 느끼셨던 심정인데요. 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단어를 씁니까? 바로 에스프랑크 니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스프랑크 니스테, 헬라어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예요. 영어 단어는 컴패션이죠. 컴패션.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 진짜 여러분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예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 아파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내버린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에 나오는 본다의 의미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배후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 또는 직관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안으로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안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단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즉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인간 영혼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고 지금 불쌍히 여겼다고 나와 있죠? 보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걸 보고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탄에게 꽉 붙잡혀 와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들을 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사가 되려면 이런 어린이와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은 처음 교사를 할 때부터 생길 수도 있지만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교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교사를 하면요,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자기 영이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사를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하면요, 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시라고 해요. 이겨내시라고 해요. 힘든 과정을. 왜냐하면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직까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교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주일학교 교사는 젊고 반듯한 직장도 다니고 뭔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분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세상에서 뭐 사자들 직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분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세상에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거 달라요.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해 준다면 그 교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아이들은 교사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뿐이죠. 그 선생님이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 별로 애들 신경 안 쓰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을 보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의 관심이 있느냐, 자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냐, 그게 느껴진대요. 제가 몇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는 부산 서북교회 주일학교였습니다. 부산 서북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단 직전 총회장이신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의 경우에도 그분이 당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주일학교에 탐방을 다녀온 이후에 교사가 주일학교 부흥을 좌우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분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산 서북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사를 자기 본업으로 생각하고 자기 직장을 부업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당시 그리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북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첫 번째 직책이 교사이고 장로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들 모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 교사가 주일 새벽 예배에 모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이후에 그 이후 부산 전역을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일일이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로 데려왔대요. 우리는 교사들이 그냥 교회에 오는 아이들만 케어하는데 서북교회 교사들은 다르죠. 집으로 찾아가서 깨웁니다. 차를 사는 목적이 큰 차를 다들 샀대요. 그렇게 큰 차를 사는 목적이 아이들을 다 끌고 오려고 오는 그 이유예요. 다른 교회와 분명히 다른 교사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교사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런 교사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된 것이죠.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곳이 있죠. 탐방을 다녀보고 하면요, 교사들이 달라요. 많은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계명교회의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사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필요 없는 교사도 있습니다. 바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의 질문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예, 네, 아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교사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교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교사예요. 또 여러분들은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됩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교사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이나 동료가 교사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역시 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교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왕이면 우리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교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명 의식을 꼭 가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소명 의식이 주어지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안에서 소명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